주보를 참고하시면 또 여러 예수영전 모임, 세례식, 성찬식, 허그식, 동가식, 상공부, 목자 모임 안내가 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1시입니다. 오늘 1시에 우리 재정부에서 하는 2분기 3월에서 5월달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에 상공부가 또 이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1시에 식사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묶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주일 이곳에 오셔서 늘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이 누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건데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거나 또 정말 응답이 필요한 기도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처럼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떠십니까?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 연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맘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놔버릴까. 한없이 맘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목마른 사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큰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서로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연미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들 대로 도와주신 하나님, 또 내일도 분명히 도와주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들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꿈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서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옵고 참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상처 입고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여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큰 어려움을 당해 여기저기에서 커다란 신음과 소요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허탄한 것을 쫓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주께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참 정치를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종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돕고 있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정균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많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천국이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대성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그루터기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홍석봉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생명 되심을 죽기까지 전하는 목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목양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속히 회복되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자녀와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와 타지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늘 보호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 하시면서 우리 하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사랑은 주님께 다 마칠 귀한 예물 덜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맑은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자엘도 하나님이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다 주님 손 안에 있는데
주신 은혜의 그 일부를 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로 구별되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서현우 형제 또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오늘 아침에 목사의 또 안수를 받고 또 인재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우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드려진 이 예물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대지는 곳으로 체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이 주는 기쁨을 찾아 주정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삶이 기뻐지게 해주시고 온 생애가 하나님 주신 그 행복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이 주는 그 의미와 깊이가 날마다 더하게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그 주일에 더 많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를 돕는 마음으로 목적을 두고 했던 선교헌금과 또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자학헌금을 또 드린 손길, 또 우리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 위해서 구제로 드린 헌금, 주님, 이 모든 물질을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당연히 가져를 분도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따르는 꾀가 될지언정 이 재정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다시 한번 이 귀한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바쳐진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예, 축복도 하시고 이 밝게 웃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이 미소 한 번이 정말 살릴 수 있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군요. 총 4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또 어떤 동기, 또 우리 서영이, 또 우리 후배 이렇게 그 전부터 계획했던 거였지만 제가 작정을 하고 가서 뭘 했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고 축복 나누고 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해줄 거라 믿고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아이죠. 우리 성경 고사님 그 막내 우리 서영이를 보고 왔는데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또 밥을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좋은 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제가 또 뭘 했냐면 신뢰할 만한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 모임을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침 그곳에 이제 우리 성희가 다니는 학교 선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또 부부가 같이 그 학교에 이전에 보컬 팀에서 있었고 보컬을 했었고, 또 그 아내 되시는 그분은 피아노를 또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그 위에서 이제 전도사로 또 목자로서 이렇게 아마 그 팀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참 이렇게 좋은 또 만남이 있겠구나.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참 마음이 좋아요.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나누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서영이가 있는 이제 그곳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객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정말 딸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서영이가 좋은 교회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공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축복이 별거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요. 아시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축복,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 보내시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번 주간에도 오늘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전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말했던 그 중요한 테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라는 큰 행동입니다. 그 행동 중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모처럼 이제 서울을 갔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 밤에 찾아갔던 제가 20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를 정말 한 18년 정도 후에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가려면 큰 목자골목이 있어요. 천호동 그쪽에 큰 목자골목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하고요, 이러고 갔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그 옆에 지나가는 그 목자골목 중에도 유명한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지는 곳이 있어요. 저는 거기 불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진짜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갑판, 그 옆에 또 제가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이마트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막 이러고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이 많구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안타까운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많은 젊은이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절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통제되지 않는 느낌? 뭔가 이렇게 절제되지 않는 느낌.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방종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내용도 있었지만 방종에 빠진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당신들은 왜 방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라고 되묻는 시대가 됐죠. 방종이 어떤 거냐면 무절제한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막 그렇게 여기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 하나님이 볼 때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당연하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당연히 담배 피우는 그 당당함, 누가 듣든 말든 내 마음대로 옷도 입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집 걸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행동들,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죽어도 상관없는 세상이니까요.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걸 방종에 빠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는 세상이 사실 이런 것인데요. 제 마음대로. 근데 이것이 우리들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방종에 빠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안 되십니까? 제가 이번에 소그레 갔던 이유도 물론 여러 모임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나와 연결된 이 사람들이 이 험악하잖아요.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방종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갖고 수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방종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방종에 빠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예요.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방종하지 않게 살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무언가가 통제가 된다면, 뭔가가 절제가 된다면 어떨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하나 딱 대두가 됐어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딱 와서 이게 워낙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질병본부라는 걸 딱 둬서 이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딱 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통제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라, 만날 때 꼭 마스크를 해라, 심지어 이 마스크를 해야만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가 통제가 돼요. 뭔가 절제가 되는 그 무언가가 딱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도, 이게 브라질인가요? 어느 지역도 이 방역 시스템을 우리 한국적 모델을 삼아서 자기네들 이렇게 한다. 근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방종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 너무 쉬운 방법이 뭐냐면 통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통제, 절제하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로 인해서 이렇게 멈칫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통제와 절제가 나름대로 비록 공권력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아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인정이 되죠.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돼요. 자, 방종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통제가 돼야 된다면 무엇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지키고 이건 하지 말고 그러면서 통제되고 절제된다면 이 세상이 절대로 방종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오늘 7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통제된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첫 번째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이거 말고요. 네. 이 근거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저는 어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냐면 이 방중에 빠진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자의 행동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왜요? 왜 이걸 해야 되죠? 그 근거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아는 그거예요. 네. 그거 생각하셨죠? 심판.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건 뭐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어디 합격했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 그 결과.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요. 당연히 지옥을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분명히 담배라는 것이 백해무라는 걸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좋은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나 장기가 파괴돼서 죽게 되거든요. 알면서도. 술도 예외인가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분명히 우리 몸을 파괴시키거든요. 이게 원인이 돼서 반드시 망가지게 만든다고요. 알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마지막이 예측이 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숙명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죽지 않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길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이거를 버텨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방종으로 빠져서 끝장이 나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있구나. 근데 이 마지막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이 있죠.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걸 겪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일도 마지막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것에 대한 끝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안타까운 것들도 이 땅을 살면서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고난도 곧 끝이 나겠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년을 기다렸는데 11년을 못 기다립니까? 20년을 기다렸는데 21년을 못 기다립니까? 왜요?
곧 끝이 있으니까. 모든 고난, 모든 환난도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좋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그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의 그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맨 처음. 아니요, 이 장면 아니고요. 나인성 과부, 예, 맨 처음 장면이에요. 맨 처음, 아니요. 네, 맨 처음 장면을, 네, 이거 제가 말해줄 때 그 다음 넘기가면 넘기세요. 아셨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이 나인성에 사는 이 과부인데 남편을 잃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할 뿐만 아니라 큰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어요. 이걸 엎친 데 덮친 꼴이라고 하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고 이 두 남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돼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목격한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연인을 다독거려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례로 이렇게 메고 가는 그 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관을, 그 젊은 청년이 누워있으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 방법을 썼고요. 지금은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죠.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분명 마지막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이 있는데 새로운 소망을 준 겁니다. 물론 그때는 청년을 자기 아들을 딱 세워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야곱 아십니까? 야곱. 자, 또 장면을 또 보내주십시오.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그 둘은 정말 친했던 사이였는데 그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 떠나게 돼요. 근데 이 떠나는 그 과정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생각을 하죠. 한 며칠 후면, 그러니까 잠깐 못 봐줘. 외삼촌 댁에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 외삼촌 집을 떠나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고 그냥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그것만 듣고 가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인생 속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이제 예측을 못 했는데, 그저 그냥 떠났는데,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이 야곱이. 그때 돕는 은혜를 주시죠.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다시 이곳에 와서 제단도 쌓고, 이런 일이 20년에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음 장면요, 예배를 드린, 그래서 그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그 현실 속에 가장 적합한 때에 돕는 은혜를 그에게 준 거예요. 나인성의 그 과부처럼 어떻게 보면 뭐 죽는 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겪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돕는 은혜를 때에 따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 아시죠? 나오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장인데요. 자, 한번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을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개역 개정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딱 겪고 있는데, 아마 이 나인성의 이 과부도, 야곱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오미도 지금 당장은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할 수 없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모압에서도 나름대로 잘 살아요. 10년 동안 잘 살고 장성한 두 아들이 모압에서 최고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죠. 나오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더군다나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내들만 남겨진 채 두 아들이 마저 죽어버려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인생 속에서 먼 미래를 떠나서 당장 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인성의 과부도 그랬고 그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나오미 같은 경우도. 근데 얼마 있지 않아 그 베들레헴, 자기가 살았던 곳에 10년이 훨씬 지났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붕을 주셔서 다시 먹을 것이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추적추적 갑니다. 근데 이 며느리 둘이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둘째는, 그 둘째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따라갈게요가 된 거예요. 이제 둘이 와서 이제 그 떠나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어머니,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서 베들레헴 가서 뭘 했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요. 예, 이삭 줍는 짓을 해요. 그 다음 장면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 그림이에요. 이삭 줍는 사람. 예, 유명한 그 명화잖아요. 여기 나오미가 있었던 거예요. 추적,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남편이 잃었죠. 또 외국에서 왔으니 얼마나 조롱과 천대와 그를 받아겠습니까? 나오미도 룻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겠어요. 현실만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큰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의 큰 그림.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누군지 아시죠? 예, 야벳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이제 할아버지 이세, 그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지금 당장 펼쳐지는 이 고난이 끝이 안 날 것 같이 보이지만 끝이 납니다. 자, 이 장면을 다 빠져나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퍼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이 하나 맞춰지겠구나. 나를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여기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죠. 우리 좀 전에 7절을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여서 못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못 붙잡는 거예요. 주님 하면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은 천군천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걸 총동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단지 내가 그걸 모르고 못 붙잡고 못 깨달아서의 문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의 행동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삼가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내 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딸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소중한 이 사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확신이 드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덮어줍니다. 그죠? 서로 어떻게 하랍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뜨겁게라는 것이 막 열불나게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간절하게. 여기서 사랑은 어떤 걸까요? 열정 같은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예요. 긍정적으로 칭찬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아십니까? 책망은 몰래 하고 칭찬은 알게 하랬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대방을 혼낼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불러서 정말 진심을 담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분들 지적해 준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격려하는 겁니다. 응원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악담해 보세요. 누군가를 한번 저주해 보세요. 내 마음도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을 못되게 하는 그 사람 한번 미워해 보자고요. 미워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대방도 상대방,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피하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망가도 피하시면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구체적 방법이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줘. 이게 이 사랑의 또 하나의 구체적 방법이에요. 불평 없이. 이 불평 없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색하지 않게. 대접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제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과 힘내세요. 그러나 뭐 따뜻한 밥을 한번 제공한다든지 작지만 재물의 일부를 이렇게 흘러보낸다든지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게가 불평 없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 따뜻함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제자양도 큰 테마의 두 번째인데 따뜻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따뜻함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을 가면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쾌적한 느낌 혹시 느껴지셨나요? 쾌적함 또는 시원함, 청량감. 이 쾌적하다는 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쾌적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이게 따뜻함이에요. 온도에 알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등산하기가 좋네. 등산을 하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등산하기가 좋은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나를 쾌적하게 행복하게 좋게 만든 이 상태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지 않은 상태면 상대방이 따뜻함이 흘러가지 않겠죠. 그러면 또 이 따뜻함이 그 상대로 하여금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쾌적해져요. 내가 유쾌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정말 작은 선물들을 내가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상대방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해했어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기도 했지만 제 후배한테 딱 해줬을 때는 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지 어려움을 알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선물이 하나님이 이 사람, 목사님 나를 통해서 흘러보냈다고 느끼니 나는 하나님이 된 셈이 되고요. 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따뜻함을 공급받았다고 느끼니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대접이라는 것이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시중을 드는 것, 우리가 읽게 하는 그게 대접이고, 또 하나 대접은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행동. 기도하기, 사랑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랍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그 행복을 아시죠? 뭔가 이렇게 봉사했을 때 느끼는 이때 보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돼요. 보람. 그리고 행복도 이곳에서 찾아주세요. 봉사가 너무 축복의 통로예요. 봉사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이제 은혜를 받은 대로인데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하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은 그 모습대로 선한 관리인. 여러분 각자에게, 목사님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은사가 부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능,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여받았다는 걸 아세요? 특히 여러분 현재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통계적으로요, 실업률이 20%가 넘는데요. 청년들, 잠재적,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그 30세 이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서 뭔가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겠다, 뭐 여러 통계가 있지만 제가 봤던 그 통계는 46%예요. 그러니까 현재 젊은이들 30세 이전 중에서는 아무리 스펙이 많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나는 그 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직업 있잖아요. 행복한 이렇게 불만도 있으시겠죠. 이거밖에 못 받아요. 이거 어려워요. 맞습니다. 충분히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이 일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한 이렇게 많은데 나는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반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뭔가를 주셔서 이 일, 비록 뭐 작은 박봉일 수 있고 작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적합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 시키셨나요? 최고의 인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사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부여받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냥 소유한 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랍니다. 봉사. 여기서 봉사라는 게 뭡니까?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희생. 옆에서 보살피거나 심부름하는 것이 이 봉사의 의미예요. 봉사, 희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때로는 직업,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이 느껴지 있잖아요. 이것을 누군가를 향해 희생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첫 번째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어떤 거? 그게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을 전하는 말씀이 이 복음입니다. 이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축복이어야 되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는 거야, 봉사. 또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줍니까? 이렇게 막 일하는데 엉덩이 걷어차면서 야 빨리 일 안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보상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것이 돌아오게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의 일부를 하면 돈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투자 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재능 기부를 했어요. 내가 작은 섬김을 했어요. 내가 작은 희생을 했어요. 비록 내 일터지만 어차피 돈을 또 받아요. 그 대가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 주시나요? 돌아오게 하세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나님.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한 번만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어린 자식이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어린 꼬마가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걸 아버지가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환하게 웃어주고 가장 중요한 행위 뭘까요? 아버지를 아버지 인정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난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어요. 제 돈도 아니지만 아빠의 준 그 용돈 쪼긋쪼긋 해서 작은 편지 써서 편지지 사서 그걸 써서 아빠 고마워요 표현해주고, 그럴 때 아빠가 얘가 뭐 어디 나가서 큰 돈을 벌어준 것보다 마음이 통하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행위, 기도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이것만 해도 또 여러분이 선한 관리인답게 희생 조금 그거 해줘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내 딸이구나.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원칙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재 행동 3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급으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나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침묵으로 한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앞전에 나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말씀 앞에 제자 행동으로 기도하기, 사랑하기,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